네, 오늘부터 창세기 22장을 며칠간 묵상합니다. 22장 1절, 2절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네, 창세기 22장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삶을 창세기 12장부터 묵상하고 있는데요. 22장은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인지,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친구라고 왜 불리움을 받았는지를 정말 알게 해주는 최고의 클라이막스 장입니다. 창세기 22장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통해 믿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또 훌륭한 장이죠. 그 내용들을 우리가 조금씩 쪼개서 묵상할 것입니다.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성경의 인물 중 진짜 자식을 너무나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할 만할 것 같은 상상이 가는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남다른, 특별히 자신의 아들에 대한 애정이 다른 사람보다 더 심할 것 같은 사람, 그 사람 바로 아브라함이죠. 독자이면서 늦둥이로서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이삭이 자라서 커가며 훌륭한 청년으로 자라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기뻐하고 만족했을까요? 그러던 그에게 하나님이 그를 부르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그를 부르셨다라고 1절에 말합니다. 여러분, 바로 인간에게서 어쩌면 가혹하다고 할 수 있는 이 시련과 테스트가 하나님에 의해서 준비되었고, 그 시련이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집니다.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아시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시지 않으시죠. 그러나 또 시험하시죠. 그럴 때 시험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유혹에 빠뜨려서 넘어지게 하려고 시험을 하시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우리 인생에 반드시 시험이 필요합니다. 성장을 위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 믿음의 성장에는 테스트가 있다는 것입니다. 학교 다닐 때 시험만 없으면 학교 다닐 것 같은데, 재미있을 것 같은데, 학교에는 시험만 없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학교 다닐 때 시험이 없으면 진급이 없죠. 진학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시험하시지 않습니다 할 때는 우리를 미혹에 빠지게 하시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것은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성장을 위해서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시죠. 믿음의 삶에 있어서 시험은 그래서 우연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에 의해 계획된 부분이며, 믿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필수적으로 거쳐야 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험이 테스트라고 말하는 이것은 시련으로도 번역되죠. 근데 이것이 고통과 시련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테스트는 반드시 고통의 시련이라는 어떤 그것을 필수적으로 갖고 있다라는 것이죠. 즉 고통의 시련이 없이는 우리는 믿음에 의해서 온전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케이스가 바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뭐죠? 그죠. 100살이 됐을 때 약속의 자녀로서 주신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겁니다. 여러분, 번제라는 게 뭐예요? 동물들을 제사 드릴 때 각을 떠서 몸을 토막낸 다음에 거기에 불을 질러갖고 태우는 겁니다. 여러분, 이 테스트가 처음에는 이해가 되지 않죠. 하나님이 약속의 아들로 주신다고 했고, 또 그리고 오랜 기다림 속에 주셨던 그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합니다. 수많은 시험 중에 왜 하필이면 가장 소중한 그 아들을 바치라고 하느냐라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에게 있어서 누구나 다 겪어야 될 그 믿음의 테스트는 가장 사랑하는 대상을 우리의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양도함으로써 증명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테스트는
우리 자신이 갖고 있는 확신과 우리의 집착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 안에 이렇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테스트하신다면 그거는 안 돼. 혹시 제발 그것만은 나에게 버리라고 하지 마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로 그거를 머피의 법칙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버리라고 하시죠.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하고 그걸 갖고 끙끙거리기 싫어하는 그걸 바로 꼭 집어서 버리라고 하실까요? 왜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첫 번째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온전한 위치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테스트하실 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우리가 모든 것을 포기하기 원하신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모든 것을 포기를 위해 포기하는 것을 가르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포기하라는 시험을 주실 때는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얻기 위해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버리지 않으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하나님의 복, 하나님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착각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더 중요한 것을 우리로 하여금 갖게 해주시기 위해서, 더 좋지 않은 것을, 더 중요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법을 배우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얄팍한 인간들은 나에게서 가장 소중한 걸 하나님이 빼앗아 간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다 지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칭찬을 받을 줄 알았어요. 그러나 정작 예수님은 그를 사랑하시며 말씀하시기를 너에게 딱 하나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하나 수정하라는 건데 네 전 재산을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이 부자 청년이 근심하며 돌아갔고 다시 오지 않았죠. 즉 이 부자 청년에게 있어서 이삭은, 이 부자 청년에게 있어서 포기할 수 없는 것은, 이 부자 청년에게 있어서 자기의 정체성은 바로 자신의 재산이었던 것이죠. 미국 선교사로서 에콰도르 원주민들에게 선교하다가 죽임을 당한 짐 엘리엇이죠.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책이 있죠. 그 책에 나오는 유명한 표현입니다.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 아니다. 영원한 것, 더 중요한 것, 더 가치 있는 것을 위해 우리의 목숨을 버리는 일은 바보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영원하고 가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참된 생명이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고 모든 것의 전부이신 주님. 예수를 믿는다는 건 바로 그런 고백을 하는 거고 그 고백에 합당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만 그렇게 하지 우리 삶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 그 자리에 있으셨을 때 우리에게 정말 가장 좋은 것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것이죠. 자,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시는 이 명령은 가장 값지고 소중한 것을 가장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달라고 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테스트는 때로 우리에게 고통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이 과정에 고통이 필요한지 몰라요. 그죠? 그러나 이게 고통이 필요하다라는 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의 상태를 제대로 인식하게 해주고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내려놓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각 사람마다 겪고 있는 고통이 사람마다 상황마다 틀립니다. 어떤 사람은 육체적으로 질병이나 어려움에 겪을 수도 있죠. 어떤 사람은 재정적으로 파산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꿈과 자신의 계획이 좌절되어 실망했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억울함에 대한 모든 해명이 갑자기 연기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 외로움을 겪고 쓸쓸함을 겪으며 살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영적인 고통을 겪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학대받은 것을 남에게 함부로
말할 수 없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신에게 피해를 줬던 가해자들을 용서해야만 하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아무 인정과 보상 없이 계속 성실하게 일해야 되고 충성해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상황을 담대하게 또 담담하게 계속 인내하면서 이 자리에 계속 있는 것, 그것이 순종이며 그것이 테스트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에 은혜가 있고 고통에 유익이 있으며, 고통은 시련이고 믿음이 인내가 시련을 온전히 이룬다 그랬어요. 인내가 시련을 온전히 이룬다. 그럴 때 온전히 하나님이 이 시험이 의도했던 바로 시험의 그 궁극적인 열매로 우리를 이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을 바치는 것이었지만 우리 각자 종류는 다르지만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하나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내려놓으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권리들을 포기하라고 하시고, 그럴 때마다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십시다. 그때 가장 중요한 방향성은 하나님의 위치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신다라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한다는 이 놀라운 변함없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고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